나와서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셨죠? 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나. 또 우리가 파송한 김정엽 선교사님 브엘세바에서 사역하시는데 거기도 로켓포가 떨어지고 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참 위험한 곳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하면서 참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가시면 서명하는 일이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 세미나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보 광고를 잘 보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응답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부속실에 예배하는 분들,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될 사명자로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백성들은 참 어려웠지요. 일찍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한 이후 그들은 수백 년을 강대국의 억압 아래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기는 했지만 회당에서는 생명을 찾아보기 어려운 딱딱한 율법만 반복되고 있었을 뿐이고 성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타락한 제사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대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달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들려오는 대로 한다면 성장도 빈 들에서 했다 오르고 의식주 자체가 달랐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가서 있기를 원하는 예루살렘도 아닌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 길거리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닌 아무도 없는 그 빈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시죠. 요한에게 다른 점이 여러 개 있었던 중에 가장 다른 것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이들의 양심을 깨뜨리고 그리고 듣는 이들의 그 왜곡된 삶을 찔러서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고 사방에서부터 유대 광야로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매력을 느꼈는지,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는지, 심지어는 강포한 군인들도, 그리고 돈의 인생을 팔아버린 세리들까지도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정도로 요한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었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요한이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궁금증을 품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높은 유대인들까지도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 것은 당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요한을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갈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저분이 우리가 수백 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요한은 우리가 그저 성경에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의식주가 특별한 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대단히 능력이 있는 거, 그게 그분의 위대함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위대함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요한을 위대하다고 존경하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요한은 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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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왜 요한에게 위대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차량에 거의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서 거기 나오는 꾀꼬리 같은 여성의 음성을 따라 우리들이 운전을 합니다. 왜 남성의 목소리로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죠. 아주 정교하게 골목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 아주 엉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지 않는 곳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 제가 울산 근교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서 청년들 연합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장로님 아들 젊은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제 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도 고맙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뭔가 구경도 할 겸 그 청년 옆에 타고 또 뒤에도 또 다른 청년들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한 번도 그 수양관에 가본 적이 없고요, 저는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 이제 가는 건데, 울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양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숲길로 접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주변을 보다가 잠깐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제 기억에 떠오르는 곳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얼마나 내비게이션을 믿는지 절대 신뢰하면서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고집을 부릴 수도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길이 점점 좁아져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양쪽에 나뭇가지가 차에 막 와서 부딪힐 정도로 좁은 길로 올라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10분을 올라가더니 그나마 길이 없어졌어요. 그걸로 끊어지고
그냥 산 등성이 한복판에 어두워지는데 그 차를 돌리느라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양관을 거기다 입력했더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도에 수양관이. 주소를 입력하니까 주소는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소를 입력해 갖고 가는 건데 알고 보니까 길이 끊어진 거기도 그 주소지고 산 정상 넘어 그 수양관도 그 주소예요. 같은 주소지가 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지는 수양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신히 차를 돌려 내려와 가지고 한참 늦게 도착했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강사가 안 오니까 그래 그 첫날 저녁에 집회가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생명이 뭡니까? 정확히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목적지 주변에 데려다 주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목적지 주변에 데려다 줘 갖고는 이거 도착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이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내비게이션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이 인도해야 될 목적지가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람들을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도착하도록 정확하게 안내해야 될 책임이 요한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착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요한이 메시아인가, 요한이 구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오는 겁니다. 요한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죠.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길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3번이나 난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 명확히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걸 믿고 있었고 벌써 수백 년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명확히 말하죠. 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엘리야 이야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요한이 혹시 그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이 바로 그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벌써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하게 대해서 그를 학대했는데 이때 요한은 벌써 헤롯에게 죽은 다음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 자신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영광스럽게 승천한 바로 그 엘리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그가 하늘로부터 다시 와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걸 보여줄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당신이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는 회리바람으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이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라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4장 6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엘리야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적 사명자가 온다는 뜻이죠.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건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온다는 뜻으로 이해하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어. 또 세 번째로 요한은 한 번 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1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냥 선지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선지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 이미 기억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모세 같은 선지자 굉장하죠.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한다, 빨리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노마로부터도 구원해주고 우리를 좀 새롭게 해주었으면 제2의 출애굽을 이룩할 그런 모세가 왔으면 하고 기다리던 차에 요한에게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는 내비게이션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정확히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그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일단 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다시 참색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뒤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이 좀 더 풍성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계속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에게로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보냈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만약에 요한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겠죠. 그러다가 멸망하겠죠. 그죠? 만약에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았으면 안드레 같은 제자들은 열심히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보인 것이 예수님께로 가라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유사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비슷한 존재들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가 몇 사람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대로 하면 우리나라 안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한 50명 있어. 50명 많아요. 복받은 나라 같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강원도에도 있고 뭐 사방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닙니다. 아니고 사방에 많아요. 그걸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길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일 때 오직 예수님만 믿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가 물어봐요. 교회 다니시죠? 네. 예수 믿으세요? 아 그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답이에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아닌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비슷한 것을 따르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구주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을 따라다니면서 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드나들지만 그렇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비슷한데 어떤 교계 모임 같은 데 가봐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행사, 뭐 집회, 뭐 하여튼 뭘 해요. 그러면 일단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직 만드는 게 힘들어요. 누가 위원장님이 되셔야 되는지, 누가 이사장님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안배해야 되는지 여러 교단 대표들이 와갖고 복잡해요. 그게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그거 운영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가동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어떻게 모을까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게 의견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근데 교회들도 갈등하는 교회들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하는 걸 보면은 참 예수님을 믿는 거랑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랑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요한을 따라다닌다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변죽만 울리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확히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하고 저 친해요.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교제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귀하긴 하나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 구약에 예언됐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생명의 구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순종해야 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철저히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게 그게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짧은 시간 동안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서 그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증언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이 증언했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2000년 교회 전승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체험되고 또 체험되고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주 예수님이 어떤 주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그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너 목사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교회를 자주 드나들었느냐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네가 직분은 뭐 받아 있었는데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그게 유일한 것이 유일한.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목사로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고 나중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누가 물어보걸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답에 담긴 의미를 확신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 안에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나 깨나 눈을 떴으나 눈을 감으나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유사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이 가르치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에게서 떠나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창작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듯이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혼란의 시대, 원하옵건대 저희 모두는 성경이 증언해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바르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오직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